한 두어 달 전에 어떤 분이 또 다른 한 분을 이제 소개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그런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참 너무 선한 분이다. 보통은 법 없이도 산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분 더 특별하게 소개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법이 지켜줘야 될 정도로 선한 분이다라는 소개를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참 이 사람에 대한 이 정도의 소개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소개에 관한 말은 짧았지만 그런 소개가 있기까지 참 누적된 삶은 결코 짧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사랑과 희생과 겸손이 묻어난 삶이었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하다 표현을 좀 했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좀 그런 사람 하나가 또 소개가 되거든요. 사람의 소개가 아니라 성경의 소개니까 참 얼마나 대단할까 싶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하나의 군부대 부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꺼려지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주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으로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분 좋을 리가 없죠. 백부장이라는 직책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부장이고 또 백성들이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함부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에 대한 성경의 소개를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배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이 했대요. 이것은 남는 걸 가지고 구제한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소유가, 자기의 부분까지도 다 내어주면서 구제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으로부터 이제 베드로를 좀 데려와라 하는 환상을 듣고 집안의 하인 2사람과 자기 부대원 1사람, 3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일로 왔습니까? 물을 때 이 고넬료의 하인 3사람이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그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은 똑같은데 유다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데요. 이 참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배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좋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근데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해주면. 그의 신분, 이방인이라는 신분, 백부장이라는 계급만 보면은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미워할 수 없을 정도고 또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는 것 같은 이 고넬료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다 행하는 고넬료도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아직 고넬료는 구원이 없어요. 아직 예수님이 없어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선행을 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인데도 아직 복음이 없어요. 심지어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 경건 생활이 구원은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고넬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베드로의 세례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서 우리가 9장에서 봤지만 사울이라는 사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구원받기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고넬료, 이는 정말 선을 행함과 구제와 기도와 경건함이 많지만 그가 구원받기에도 오직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의 삶과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 생활은 계속 이어져야 되겠지만 구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편견, 옛사람의 성품, 악함, 욕심,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넬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한 사람 누가 나온다고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도움을 주러 나왔는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변화가 필요해요. 고넬료는 모든 것을 다 행했지만 예수가 없어서 구원 못 받았거든요. 복음이 없어서. 근데 베드로는 복음도 있고 예수도 있고 구원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사랑이 없어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 이방인 구원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는 베드로가 필요했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또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냐면 지난 주일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욥바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9장 4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욥바에 있어 여러 날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있었다. 자, 베드로가 욥바에 왜 갔죠? 거기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근데 욥바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너무 슬퍼해서 베드로가 가까운 곳에 있다. 그 베드로를 청해 와서 우리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 정말 살아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살아난 것이 이제 표적의 목적. 그래서 그 살아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더라. 이제 그것이 표적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러 날 그 욥바에 머무르는데 어느 집에 있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 공예하는 사람이거든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은요 아주 부정하다고 일컫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자기 직업을 속이고 결혼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해서 알고 보니까 이 남자의 직업이 무두장이에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파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베드로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인데 아마 베드로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셨으니
내가 이 집에 머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참 멋진 생각인 거죠. 새로운 법에 맞는 합당한 생각인 겁니다.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불편해하지 않는 생각과 나중되는 일이 좀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 그것도 이따 살펴보겠지만 또 그런 일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데 거기서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북쪽으로 떨어진 가이사랴는 동네에 백부장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황제가 있어요. 황제는 로마에 있죠. 그 로마 황제가 주변에 다스리는 나라들의 왕들을 세웁니다. 그 왕들, 분봉왕이라고 해서 왕들을 세워요.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는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또 각 지역을 통솔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백부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 이런 게 이제 그 조직 체계입니다. 가이사랴는 동네에 왕이 세운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백성들의 밀란을 막고 군인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백부장이 갑자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됐는데 욥바에 있는 곳에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환상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그걸 좀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났고 그 뒤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신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참 지금도 이런 신앙 찾기가 어렵죠. 그런 경건한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고 가장 좀 집중되는 게 뭐냐면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인 신앙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아내도 있을 테고 자녀들도 있을 테고 한데 내가 오늘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났다, 다 같이 믿어야 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믿겠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와서 이방 종교를 가지고 왔는데 아내가 믿겠어요? 여러분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 고넬료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에 대한 합당한 생활을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아버지의 행동을 보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남편의 행동을 보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이전과 달라진 걸 보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집에 있는 하인,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군인들, 그 군인들이 어디 가서 이 고넬료를 설명하는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뭘까?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기도하고 뭐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찬송 듣고,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다가 막 싸우고 큰 소리 치고 이러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는 신앙이라는 거는요,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신앙, 그게 합당한 열매를 가정에서 맺는 거죠. 사랑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걸 시작해야 온 가정이 할 수 있는 거죠.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뜻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이건 공포가 아니에요.
너무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신앙.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듯 참 사랑은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건 공포가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두려움인데, 쉽게 말하면 전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볍게 대하지 않는 거, 무시하지 않는 거, 존중하는 거, 이게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가정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열매 맺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도록,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직장 되도록, 나를 통해 우리 모든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먼저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는요, 참 뭐 하나 빠질 것이 없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죠. 구제도 많이 하죠. 제 생각에는 베드로보다 낫다. 베드로보다 낫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청해라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데, 모든 게 다 훌륭해 보이지만 고넬료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없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갈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어떤 기다림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모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자, 환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3절로 6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오후 3시쯤 된 거죠.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며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앞서 9장에서 다메섹에 핍박하러 가던 사울을 예수님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 대답이 다르죠? 오늘 고넬료는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자, 고넬료는 지금 부르신 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누군지 알겠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사울은요, 주여 누구시니까?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친밀도의 차이예요. 친밀함의 차이. 여러분, 우리 익숙한 목소리는 전화 받으면 다 알잖아요. 누구냐고 안 묻잖아요. 무슨 일이야? 라고 하지 누구세요? 하면 서운해하죠. 근데 잘 모르는 뭐 낯선 번호나 뭐 정말 오랜만에 통하면 잘 몰라봐요. 여러분, 친밀함의 차이거든요.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친밀함이 아니에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여러분 선행과 구제가 왜 일어났겠어요?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거죠. 그게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사울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보다 더 율법의 의로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아마 율법에 있는 말씀을 다 외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신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친밀함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알고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친밀함인 거예요. 근데 사울은 아는 건 많지만 또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나중 되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걸 하고 있던 거죠. 친밀함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대답할까요? 누구시니까? 라고 대답할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지만 여러분, 내 생각과는 달라요. 내가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내 뜻대로 살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아마 누구시니까? 라고 대답할 거예요. 친밀함은 주일날 하루만 하나님 만나는 게 친밀한 게 아닙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만나는 신앙,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신앙, 그게 친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갔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뭘 받으시냐면 그 바쳐진 짐승의 이 속에 있는 내장, 기름 덩어리를 태워라 라고 얘기해요. 이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나겠어요. 살, 이런 거는 그냥 올려지 말고 그냥 그건 너희가 화목제물로 그냥 일단 올려드리고 너희가 다 가서 먹어라. 좋은 건 너희가 먹고 이 속에 있는 내장을 태워서 올려드려라. 그럼 성경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거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겠다. 오늘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그렇게 향기롭게 받겠다는 거거든요. 향기롭게 받겠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되는 것은 고넬료가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를 구원하시나 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랑은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믿으니까 구원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천사가 이제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본래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시몬이 지금 어디 집에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요. 둘 다 시몬이에요. 그 당시에는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야, 저 가이사랴에 가서 시몬이라는 사람 데려와. 그럼 누구를 데려올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정확히 찍어줍니다. 이 집에 가. 무두장의 시몬은 해변가에 있어. 딱 정확하게 찍어줘요. 사람 셋을 보내서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즉각적으로 고넬료는 순종을 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환상이 옵니다. 베드로에게. 자, 9절로 11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 지붕에 올라갑니다. 시각은 제6시더라 오후 12시입니다. 정오.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마치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침상을 끈을 매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4구탱이가 줄로 매달아 있는데요, 가운데가 움푹 파진 보자기 같은 게 막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가서 들여다봤더니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 정말 그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한 짐승들, 절대로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될 짐승들이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먹어라. 14절에 보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요? 나는
지금껏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대요. 참 베드로는 늘 3번이에요. 3번.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의아해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의아해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려요.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려가서 저 사람들을 만나라. 저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본 환상은 무슨 의미가 있죠? 이방인 구원에 대한 베드로의 이전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해줘야 되는데 베드로는 저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라는 생각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저들은 부정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이방인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서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게 하는 것이 내 뜻인데 너는 그 뜻을 지금 어기고 있다. 생각을 어기고 있다. 내가 깨끗하고 하는 것은 다 구원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하는 그 집에 머물면서도 정작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뭐 하나 의로움이 있으면은요, 이거는 크게 드러내 보이는데 자기 마음에 원치 않고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은요, 딱 거절해 버립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사람들은 왜 거기 있느냐, 왜 부정한 집에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께는 부정한 게 없다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막 드러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인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하나 해낸 것은 의롭지만 자기 뜻과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게 나온다고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매우 크게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옳게 말하는 것은요, 내가 거기에 맞지 않으면 완강하게 부인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와 경건이 다 있었지만 복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도 있고 복음도 있고 구원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그 구원에 합당한 마음이 없어요. 그거를 성경은 저는 인애라고 한다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인애. 사랑하는 마음.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마음이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다른 말로 긍휼과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제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번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 다 기뻐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애예요. 인애는 3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사랑, 이게 인애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땅에 사는 백성이 하늘의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
땅에서 올라가는 사랑, 이게 두 번째 인애예요. 세 번째,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그 사랑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애예요.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은 충만하게 내려왔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인애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애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처럼 지금 그 사랑의 제한을 걸어놓고 이방인이나 자기 마음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함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구원도 있고 복음도 있고 예수도 있지만 뭐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담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속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인애의 마음을 갖기 원하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에게도 인애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고넬료를 돕기 위해 오늘 등장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만 베드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고넬료가 필요했어요.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 구원에서 제일 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내게 보내셨는가, 왜 그를 내 주변에 있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생각하는 거죠. 왜 나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는가. 물론 그가 구원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편견, 고집, 구원에 합당치 못한 생각들 하나님 다 버려놓게 하시려고 우리 주변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하시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내려놔야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편견을 내려놔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뿐만 아니라 저는 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없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또 베드로에게 없는 것이 고넬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분에게 있고 그에게 없는 것이 또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더 큰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필요한 그런 관계, 필요한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작지만 둘이 하나가 되면 커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이방인 구원에 관한 길을 확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길을 확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중요한 존재고 서로가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고 내가 또 채워줘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